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 귀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생주 탄생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나와 나와여라 나와 나와여라 나와 나와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은혜와 지혜 되신 주 다 정한하시니 하늘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열개, 영광,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주여 이 세상에 아버지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탄생 그한 이 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씻어졌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 평화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셔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제가 그것을 함께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너희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저희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찰을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누구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기쁜 찬송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소망의 빛, 평강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공포의 화살과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오늘도 빌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 신랑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이웃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의 평안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눈물 짓는 강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깊은 한숨의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을 달아 주옵소서. 오직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두 손 들고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89쪽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람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가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건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32장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함께 따라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와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는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러한 일도 못하고 또 과거에 또 새벽송 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려지는데 이런 모든 일들도 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 수도 없는데 그날이라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잡았을까? 우리나라처럼 이 조상을 기리는 부모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유대에 있었다면 아마 그날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랄지 탄생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이 풍습은 그런 게 그 당시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은 6세기 그러니까 약 700년도 700년도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세기면 500년도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시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6세기 중엽에 이 53대 로마 교황이었던 요한 1세가 이 AD 525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였던 수도승인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탄생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원력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력은 뭐냐면 AUC라고 얘기하는데 로마가 처음 그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가 탄생한 날 그날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날을 AUC라고 얘기하는데 이 AUC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탄생한 그 날을 어떻게 이 계산을 했냐면 이 엑시거스가 이 계산할 때 이 신약 성경을 늘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2세 미만 아이를 죽일 때 예수님께서 피난 가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사망 경계를 추정한 거야. 그래서 그런 기록은 남아있는 거죠. 역사 기록에. 그랬더니 이 AUC 로마력의 754년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UC 754년 1월 1일을 이 AD 1월 1일로 맞추어서 원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BC 그리고 AD를 나누는 그런 구분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 그 해를 중심으로 AD라고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전 시대 그걸 BC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D 1년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한 연도로 계산해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력의 1월 1일이 AD 1월 1일로 이제 잡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일을 어떻게 계산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이제 2장 21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뒤집어서
이제 AD 1월 1일을 계산해서 뒤집어서 8일을 뺐다는 것이죠. 그 8일을 뺀 게 바로 12월 25일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력의 차이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원력으로 따질 때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원력을 처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원력으로 뒤집어서 계산을 했을 때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AD라는 뜻은 이 아노도민이라는 이러한 약자인데 이 뜻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이 시작된 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런 이 원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엑시구스가 이 부활의 서라는 이 책에서 이 AD 525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썼느냐? 그렇지 않고 9세기 가서 이 샤르마니오 대제가 그 시대에 왔을 때 모두 다 그걸 쓰도록 이제 이 유럽에서는 전부 야 이거 써 해서 그날을 AD 1년으로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엑시거스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은 연대가 AUC 754년이 아니고 AUC 750년에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4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의 이 죽은 날 연도가 정확한 것인가?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후조가라고 영을 내렸다고 나옵니다. 또한 그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뇨가 이 시리아 총독이 되어서 인구조사는 2번을 실시했던 걸로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AUC 75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그 해가 AUC 750년하고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BC 4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BC 4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0년 살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3년 사역을 하셨으니까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AD 29년이 정확한 것이죠. AD 29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보는 것이죠. 이 원력을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의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BC 4년이라는 것이죠. AD 1년이 아니라. 그래서 BC 4년이 AD 1년이 돼야 되는데 잘못 계산한 거야.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죠? 2020년이잖아. 이게 AD 2020년이야. 그런데 실질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따진다고 보면 틀린 것이죠. 그죠? AD 2020년이 아니라 AD 2016년이 돼야 사실 맞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 원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는데 왜 성탄절을 기념하고 이 성탄절 행사를 하느냐 하지 말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축복하고 또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세상에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라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이 목자들은 누구인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 목자들, 좋은 말로 목자인 것이 사실은 목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동은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목동에게 나타났을까? 물론 그 목자들은 신실한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심의 의도는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항상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신실한 목동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한 자들이었던 이 신실한 목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이 목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리려 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임무를 행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 이 목동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목동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동들의 신앙 첫째 20절을 볼까요? 목자들은 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이 목자들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의 신앙의 첫 번째는 들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었는데 들으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항상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들으면 믿음이 발생하고 들으면 아는 일이 생기고 들으면 따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듣는 시대입니다. 이 들음이 듣고 보는 이러한 것들이 홍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이 홍수,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듣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미혹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 마지막 세상에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뭐 별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다른 이상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유튜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홍수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은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불법이 성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때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대적된 일이 흥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시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이 시대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큰 문,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사람 몰려다니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옳은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몰려다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 것, 이런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이 좁은 문 또한 협착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항상 가는 것이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너무나도 협착한 길이야, 힘든 길이야. 그런 길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오히려 진리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죠. 여러분, 이단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협착한 길을 가는데 이단의 길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이나 큰 문이나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뭔가 우리를 혹하게 끄는 것, 유난히 뭔가 잘되게 만드는 것처럼 너무나도 사탕발림이 많은 것, 과장법이 많은 것. 여러분, 이 시대는 과장법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선전할 때도 늘 과장법이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늘 이 시대가 과장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늘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 계속 이어서 보면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대다수가 요즘에 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100% 거짓말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이 기독교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결여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성령 열매의 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뛰어나게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의 신앙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20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봤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또 16절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즉각 들었으면 그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대로 그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러 갔지 않습니까?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즉각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하다는 거죠. 탐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탐스러운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해주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눈으로 이 종욕적으로 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생의 자랑에서 싹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
이런 데서 우리는 이런 안목의 정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눠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을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에 풍요로운 것을 선택할 때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롯이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그러한 것을 조카 롯에게 주고 자기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풍요롭더라도 영적으로 아니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8절을 보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집에 이제 있을 때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이제 야단을 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거,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한 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달콤한 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을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 전에 이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멸하기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 젖어서만 사는 거, 깨달음이 없고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그게 행복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게 행복하게 사는 목표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늘 그러한 모습 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유다서 1장 19절 2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늘 육에 속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멀어들려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 유다는 1장 2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 욕심의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항상 우리는 내 욕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정욕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항상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 17절, 18, 19절, 20절을 보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목자들의 신앙 세 번째는 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듣고 또한 그러한 것을 바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는 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잖아요. 천사가 말해서 그 말을 듣고 전해주는데 의시되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런다고 의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거냐 전하지 않는 거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런 전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하는 것을 아무 대접을 바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가? 이사야서 61장 아마 61장 몇 절이 1절인가요? 내가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 그걸 그대로 가서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전하는 자가 누구인 것인가?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전하는 자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위임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위임령이라, 복음의 위임령이라, 선교의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이 구원을 해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터를 마련해놓고 이제 그걸 위임하고 가신 거죠. 승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전하는 자는 또 누구 해야 돼? 나 해야 돼. 내가 전해야 돼.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한다고 그냥 막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전해야 돼. 전한 자의 자격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야. 또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이제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 사명을 미션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미션을 이미 우리에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온 것이죠.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아야 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가야 돼. 이게 전하는 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 내게 구하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예수님도 구하시는데 우리는 안 구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전한다고 말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은 높아집니다. 이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자살률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아주 자살률이 아주 높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빈곤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 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이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며 세상이 하자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포로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 눈이 멀었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이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먼 자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 눈먼 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전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뭘 전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라고 그랬어. 그들이 포로되어 있으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이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전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걸 믿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한 다시 보게 함을 전파라고, 전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봐라.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회, 또한 그분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이 종말, 그때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알파 오메가인 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해야 되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행동에 대한 것은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항상 눌려 사는 사람들, 억압받고 사는 사람들, 항상 낮은 자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들을 자유롭게 우리는 전파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는 이제 항상 영적인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필요할 수 있는 그 필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는 그런 지혜로 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음의 신앙, 보는 신앙, 체험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행함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전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주님의 인정받는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인정받는 종들로서 바꾸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그런 의무를 갖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시기를 원하는 미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목자들처럼 택함 받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하시옵시고, 진실로 그 들음의 신앙으로 깨어서 체험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옵시고, 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숙 목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헌물 드렸습니다. 이승아 집사, 김정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내 차에다가 여지껏 이게 헌금이 내 차 의자 밑에 있어가지고 이제 찾았어. 전에 노재용 우리 양양미 집사 신분 가서 이 헌물이 이제서 찾았어요. 올라왔습니다. 신방예배 노재용 양양미
집사 신방에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승환 윤청아 이양수 권사 목회자단에서 마영수 목사 고은수 권사 정유혜 전도사 이영성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우리 모든 장대교회 기쁨이요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엄물한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식은 주로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족과 함께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소무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뽑기가 있고요. 또 개개인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끝나고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 작정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 3일 작정 기도는 이 창대교회 부흥과 기도 제목 3가지 이것만 가지고 영의 기도 있죠? 이것도 하고 이 3개 아무 기도 하지 않고 내 기도만 합니다. 3일 이때는 그래서 이 자기 기도 3개를 정해서 이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가 짧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가 짧고 금식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딴 생각도 많이 날 때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각자 기도 제목 3개는 이 담임 목사에게 카톡으로 꼭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 각자는 개인 기도만 하면 되지만 나는 중보 기도를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1년 1월 1일부터 3일 금식 작정 기도는 포함해서 20일 작정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정 기도도 교회 부흥과 자신의 기도를 중심으로 새 이 시작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간증 영상을 내일 우리가 송부할 거고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작전 기도이기 때문에 3번을 하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2번은 그냥 영의 기도문 작죠. 그래서 그걸로 2번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한 번 메인을 제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물론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다 3번 그렇게 하시고 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광고 없죠? 자, 우리 주의 길을 가리는 안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이죠. 주의 길을 가리 1점만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바람이 눈보라가 흘러가도 나는 가리 주의 바람이 이 길은 영광
나는 가리라. 주께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전한 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창대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를 꿈꾸며 전 세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순회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